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도 가장 자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장 자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납득할 수 없는 환난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탄식시라 그렇게 분류합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탄식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내 삶의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탄식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과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큰 은혜를 떠올립니다. 조상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왜? 자기 코가 썩잖아 빠져 있잖아요. 지금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앞이 너무너무 힘드는데 뭘 옛날 거 생각하고 조상 거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샬라. 시인은 말합니다. 종일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현실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지난날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영원토록 주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볼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자,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으시고 그들이 조상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은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백성이에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대포 같은 것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소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고 승리의 은혜, 복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땅에 마치 나무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고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했다, 괴롭혔다, 다른 민족들은 깨부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번성의 은혜. 그 땅은 본래 자기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 철을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잘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고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은혜, 구원의 은혜, 번성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짧은 말씀 속에 주께서 주님 주의 은혜로 주라는 말이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11번이나 나와요. 8절에 11번 주께서라는 말, 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들은 입만 열면 주님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라는 말이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내가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우리 가문을 이루어서 내가 우리 자식들을 잘되게 해서 모든 것이 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입만 열면 주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주어가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의 주어가 내인지 하나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말의 주어가 항상 자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주의 은혜를 그 후손들이 왜 이렇게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까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들은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아니,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왜 지금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이 찬양합니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찬양할 때에 지금 오늘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나의 인생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나요? 광야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셔야 되고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셨고 그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하고 유리하다가 다 죽고 망하고 맙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가 바로 그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광야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네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지금 현실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환경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아니,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구나. 네.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찬양할 때에 오늘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를 말했다가 현재를 말했다가 과거를 말했다가 현재를 말했다가 과거와 현재가 논리정연하지 않아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것은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과거에 조상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내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소급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조상들에게서 끝났으면
오늘 그들이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미쳤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임해서 앞으로 내 삶도 하나님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이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들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혹시 그런 조건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10번, 20번 읽었습니다.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승리의 은혜, 구원의 은혜, 번성의 은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3절에서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그들이 칼로 그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그 모든 은혜를 그 조상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그 까닭,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선조들을 기뻐하심으로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더 큰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무엇이라고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조상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말이 뭡니까?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 왕입니다. 왕은 그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왕은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가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인의 기도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인은 주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2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주께서 다른 민족을 주께서 이 주라는 말이 로드라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시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마치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내 필요를 따라 나를 도와주는 도움이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심부름꾼이야. 예수님은 내 기도하면 다 갖다 주는 그런 일꾼이야.
더 나쁘게 말하면 종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책임지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이요 간구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성령 하나님이 권세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자랑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시인은 환난 중에 역경 중에 그것도 과거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종일 자랑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옛날에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에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뭐 했다? 일러주매 말해주매 자랑하기 때문에 간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인이 오늘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그가 알 수 있었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상들이 우리 귀에 들려줬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얘기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받은 은혜를 얘기해줍니까? 예수님 믿고 축복받은 얘기 자식들에게 합니까? 자식들이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걸 들어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이 큰 은혜를 받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과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 자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환경 보고 내 처지를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 안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손주 녀석입니다. 지금 겨우 이제 아장아장 걷고 엄마 손잡고 몇 발자국 가다가 툭 넘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가 넘어지는 그 손주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동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한 10번도 더 봅니다. 어떤 데는 아마 20번도 더 볼 거예요. 핸드폰만 열면은 동영상 안 올랐나? 사진 안 올랐나? 다른 사람이 보면 웃기는 일이죠. 몇 발자국 걷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툭 쓰러지는 그게 뭐 그리 좋아 보입니까? 그게 뭐 그리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왜 제게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걸 자랑하고 싶을까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꼬라지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해서, 좋은 일에서, 착한 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하는 열림 가족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짓고 죽음의 길 가고 형벌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까지 삶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힘드시죠? 전도하지 말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이 가장 큰 전도예요.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자랑할까? 이 구원의 은혜, 이 축복의 은혜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할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려고 그래요. 2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내게 베푸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을 내가 자랑해볼까? 자랑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니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보여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못나도 사랑합니다. 연약해도 사랑합니다. 예? 넘어지고 자빠져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 지어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그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